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 이번 주부터 로마서 말씀이 들어갑니다. 자, 로마서는 갱신의 말씀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성 어거스틴 그리고 루터 그리고 요한 웨슬러, 루터 빼고는 두 분의 목사님은 굉장히 말썽꾸러기였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말썽꾸러기인데 우리 렘넌트들보다 훨씬 말썽꾸러기였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까지도 포기했던 목사님들이었는데 로마서를 읽고 변화되고 성직자의 길을 가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갱신의 말씀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성경 중에 다이아몬드라고까지 부르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을 핵심으로 이렇게 딱 집을 짜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로마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로마서가 어떤 말씀인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제목 시작. 로마서에 관하여. 자, 로마서라면 바울을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어디에 있는 교회에다가 전달하는 걸까요? 로마에 있는 교회에 전달하는 거겠죠. 그래서 로마서입니다. 만약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전달하는 거면 그 편지 이름이 뭐가 되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4월 첫째 주에 붙잡아야 될 메시지,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밋의 기도 시작하자. 오늘부터 이거 붙잡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보에 한번 적어보세요. 서밋의 기도 시작하자. 자, 똑똑한 사람일수록 노트북이나 핸드폰으로 필기하지 않고 아날로그로 연필이나 볼펜으로 자기가 직접 해요. 왜냐하면 우리네는 타자를 치는 거는 인식하지 못한대요. 손으로,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손으로 내가 어떤 글씨나 그림을 그릴 때 그걸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자, 반드시 연필로 적습니다. 서밋의 기도 시작하자. 내가 시작해야지 결단하고 그 뒤에 한 번도 안 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년, 20년 뒤에는 그걸 하고 있게 돼요. 우리네는 반드시 그걸 하고자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자, 어제 초신에서 만났던 류태영 박사님이 12살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머슴의 아들이고 매일매일 밥도 못 먹을 정도로 가난해요. 그 정도로 가난한데 어떤 기도를 시작했느냐? 12살 때부터 새벽 기도 때마다 교회에 가서는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는 13년을 기도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 괜찮습니다. 이 나라를 가난에서 탈출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13년을 12살 때부터 기도했는데 그분이 결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신앙 위인으로 강의를 할 만큼 우리나라를 가난에서 탈출하게 하는 주역이 됐어요. 그 꿈 하나로 절대 공부할 수 없는 형편인데 공부를 했고, 절대 할 수 없는데 유학을 갔고, 절대 받을 수 없는데 박사학위까지 받고, 절대 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을 일으킨 주역이 됐어요. 그 박사님 이름이 류태영 박사님이에요. 12살 때부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결심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서밋의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서밋의 기도가 뭘까요, 우리 렘넌트들? 한마디로 서밋이 하는 기도예요. 근데 렘넌트가 서밋이에요. 왜 렘넌트가 서밋일까요? 나는 서밋이 아닌데요? 세상 지도자 아닌데요? 근데 세상 지도자들도 모르는 답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 지도자들이 영적 문제로 힘들어하고 죽어갈 때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옆에 있는 의사나 보좌관이 아니라 누구예요? 렘넌트예요. 한마디로 살리는 사람이 서밋이에요. 대통령도 죽어가는데 옆에 사람이 건져주면 그 대통령이 누구한테는 무릎 꿇어요? 자기 살려준 사람한테는 무릎 꿇어요. 그래서 결국은 살리는 사람이 서밋이에요. 서유리가 서밋이고 지건이가 서밋이고 찬혁이가 서밋이에요. 아시겠죠? 죽어가는 친구, 선생님 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에 관해서 우리 렘넌트들 한번 봅니다. 자, 로마서는 바울 목사님이 건강이 안 좋았어요. 전도하다가 건강이 안 좋아진 게 아니라 원래부터 조금 눈도 안 좋고 약간 간질에다가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눈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더디오에게 시켜서 로마서를 쓰게 합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예요.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전도자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는 무조건 잡아서 여자든 남자든 아이든 동네 마을에서 불로 태워서 막 이렇게 증거거리를 보이고 너희가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이들처럼 불태워 죽는다. 이랬던 굉장히 잔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담에서까지 가서는 예수님 믿는다 사람들이 그쪽으로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고 말 타고 막 잡으러 가다가 강한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완전 딴 사람이 됐어요. 자, 그 분에게 들어간 메시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사람은 내 그릇이다. 근데 어떤 그릇이다?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그릇이다. 이 사람 수준의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전하는 건 당연한데 네가 지금까지 생각도 못한 이방인들한테까지도 내 이름을 전할 넌 내 그릇이다. 그 메시지가 확 들어갔어요. 그래서 바로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이제 착출돼 가지고는 누구죠 이 사람? 바나바와 함께 같이 가요. 이게 1차 선교 여행이에요.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에서는 로마 시민권자인 실라와 그리고 이방인인 디모데, 지금 말하면 TCK예요. 이분과 함께 2차 선교여행을 가요. 그렇게 해서 지금 초대교회부터 시작했던 복음이 안디옥 교회에서 퍼져나가서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이렇게 막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있던 이방인들도 다른 나라에 여행도 가고 일하러도 가겠죠. 당연히 강대국으로 많이 흘러가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최강 대국은 어딜까요? 로마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위주로 만들어진 교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로마 교회예요. 자, 그런데 이 로마 교회에 아직 바울은 갔어요? 못 갔어요? 아직 가지도 않았어요. 지금 이 고린도 지역에 있어요. 막 전도하러 다니시면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데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아, 목사님, 복음 있는 자들이 로마로 건너가서는 이방인들 중심으로 교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예국 사람이 더 많대요. 그런데 이 교회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목사님 어떻겠어요? 가고 싶겠죠? 안 그래도 전도와 선교에 목숨 건 완전 복음에 미친 목사님인데 그들을 만나고 싶고 나는 이방인의 그릇인데 그들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다.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근데 당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길이 막히고 핍박이 오니까 유대인들이 계속 잡으러 돌아다니고 하니까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더디오에게 내가 말하는 거를 네가 좀 적어라 해서는 적기 시작한 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울이 그걸로 끝이 난 게 아니라 로마로 간 것도 아니고 3차 선교여행을 시작해요. 자, 지금은 또 다른 사람이죠. 디모데하고 이 사람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의리의 남자예요. 의리의 신앙인이에요. 3차 선교여행은 사실은 바울이 혼자 간 것 같은데 동행하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아, 목사님은 오지 말라는데도 감옥도 같이 가고 오지 말라는데도 배도 같이 타고 저번 주에 봤던 그 풍랑을 만났던 배 있죠. 그 배에도 이분이 같이 탔어요. 다른 제자들은 슬슬 피하기 시작하고 아, 이제 로마로 가면 우리도 목 잘려 죽겠지 무서워서 안 갔는데 아리스다고는 자기 부인하고 자식 놔주고 나 목사님 모시고 갔다 올게 하고는 목사님이 괜찮다는데도 그 배도 같이 타고 풍랑도 같이 만나고 사실 그랬던 분이에요. 그래서 직원이한테 직원아 아리스다고 할래라고 했더니 이름이 너무 길고 싫다고 자기는 처음 들어봤다고 굳이 가이오라고 하라고 해서 우리 가이오가 네가 가이오를 하면 나는 글자가 하나 더 늘어나잖아 그냥 아리스다고 해 했지만은 둘 다 가이오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빅 가이오 리틀 가이오 자 그렇게 해서 예배소 지역에 가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도 이방인들을 앉혀놓고 도우나 이방인들을 앉혀놓고 뭐 했을까요?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지역에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멈추지 않고 뭐라고 선포했죠? 내가 이제 예루살렘 가겠다. 예루살렘 가서 잡혀서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뭐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계속 듣는 거예요. 로마의 목사님 교회가 더 커졌답니다. 성도들이 더 모였답니다. 이번에는 헬라인 무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답니다. 계속 들으니까 목사님이 막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너무 설레서 로마에 가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시아 지역하고 마게도니아 지역은 교회를 다 세워놨어. 제자 다 세워놨어. 이제 로마를 가서 전 세계 퍼뜨려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지 하고는 성령 인도를 받은 게 나라의 보호를 받아서 나라 돈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한 게 바로 제수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수갑 찬 채 너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성취시키고 계획시키시고 창세전부터 모든 것을 진행하신 게 있는데 바로 우리를 죄인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사역이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막 설명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힘도 없이 마구간에서 가난하게 태어난 거예요. 말이 돼요? 우리만 구원했는데, 우리만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왕이어야 되는데 전 인류를 굳이 다 구원하시겠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분을 감옥에 쳐넣어요. 그리고 그날 독살시키고 아니면은 어떻게든 자객을 보내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주의 천사가 오셔서는 깨워가지고는 이 말을 전해줍니다. 바로 누가 했던 말이에요? 바울이 했던 말을 하나님이 바울을 깨워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나 안 죽구나. 그래서 걸어가는데 사실은 배를 타려고 걸어가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객을 47명을 동원을 해요. 돈을 주고. 한 명만 있어도 우리 총 맞아 죽을 텐데 47명이 총을 쏜다 생각해봐요. 동시에만 쏴도 살아야 죽어요. 죽죠. 근데 바울은 하여튼 살았어요. 되게 날씬해서 이렇게 피해 다녔나 봐요. 자, 그렇게 해서 저번 주에 봤던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서 결국에는 한 섬에 걸려서 다행히 살아서 안전한 배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맨 밑에 자고 있던 바울을 깨워서 또 뭐라고 하셨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넌 여기서 죽지 않는다. 너는 어디도 간다? 로마도 가야 된다. 자, 그렇게 해서 바울은 로마에 도착을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이 이 말을 남겨요. 로마서 맨 마지막에.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 영세 전부터가 무슨 말일까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욥기서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만들어진 성령으로 지어진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지구를 매달아 놨다고 했어요. 공중에 매달아 놔야 자전하고 공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그거를 불과 몇백 년 전에 알았어요.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한다는 걸. 성경은 4000년 전부터 하나님이 지구를 걸어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전도자 바울의 일생을 다 계획해서 만들어 놓고 언제 네가 복음을 전할 자로 쓰임 받는다까지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렘넌트들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인생이 안 되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영세 전부터 다 계획하고 계세요. 자, 이거를 바울이 로마서의 맨 마지막에 남겨놨어요. 이 모든 것을 알고 내가 했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감춰놨다가 이제 드러난 것 뿐이다 라고 깨달을 수 있었던 게 바울이 늘 했던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서밋 기도. 서밋 기도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누구예요? 서밋입니다. 모든 렘넌트는 237 나라 살릴 서밋이에요. 지도자예요. 자, 그러면 옆에 친구 한번 축복해 보세요. 너는 지도자야. 너는 서밋이야. 그러니 제발 서밋 기도 좀 해. 자, 이제부터 하기만 하면 해야지 라고 마음만 먹어도 괜찮아요. 해야지 하고 마음만 먹어도 류태영 박사님처럼 그 기도가 13년 뒤에 정말 기적같이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오늘 기억해야 될 거,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탄 문화에 잡히고 전하는 로마. 그 로마에다가 편지를 꼭 적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 로마에서부터 모든 문화가 전 세계에 다 퍼져나가는데 그 로마에 올바른 복음이 들어가야지만 전 세계가 살아난다라는 거, 그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복음을 하나님이 유대인한테 가장 먼저 줬는데도 그 유대인들이 자기 말고 절대 안 전해요. 그리고는 율법만 강조합니다. 자, 율법만 강조해서 뭐가 됐을까? 자, 첫 번째 로마서 1장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위에다가 사람이 집도 만들고 다리도 만들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만 봐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끔 하나님이 자연을 만드셨대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뭘 하나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높이는 거예요. 돼지머리를 하나님보다 높이고 돌하고 나무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어때요? 악행이에요. 악행. 제약이에요. 내가 너희 보고 다스리라고 줬는데, 다니 보고, 다나 요번에 학교 마치고 나면 이거 먹어 하고 초콜릿을 줬는데 그 초콜릿을 갖다가 다니가 단 위에 올려놓고 책상 위에 올려놓고 막 절을 하고 있어. 그럼 엄마가 어때요? 속이 어때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된 길로, 그것도 진짜 멍청한 길로 가면 속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뭐가 있느냐? 그 악행한 마음으로 영적으로 악행해졌으니 하는 행동도 악해요. 그래서 굉장히 살인도 마음대로 저지르고 남을 괴롭히는 것도 마음대로 하고 너무 사람이 악하고 강포한 거예요. 실제로 로마가 수만 수천 명의 나라를 정복하면서 죽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뭐라 돼 있느냐? 너의 입술은 독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너의 혀는 열린 무덤이고, 혀가 이제 속이는 혀라 이 말이에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이거예요. 네가 하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간다. 너한테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그래서 네가 가는 길은 피 흘리는데 빠른 발이다. 너의 앞에는 파멸과 고생길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2장에. 자, 그리고 나서 유대인한테 3장에 뭐라고 하느냐? 유대인들은 헬라인, 이방인 굉장히 짐승 취급했어요. 굉장히 자기보다 낮게 여겼어요. 자기보다 아무리 잘 살고 자기보다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천대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 너희가 그렇게 강조하는 율법, 그거 강조해서 뭐 했냐? 속국되지 않았냐? 그거 믿어서 뭐 했냐? 잘된 거 있냐? 너희 나라 왕은 눈알이 뽑혀가지고 끌려가지 않았냐? 너희가 그렇게 믿는 율법 가지고 너희는 뭐 했냐? 무슨 축복 받았냐? 이 말을 해요. 그래서 다 제 아래 있는 인간들일 뿐이다 이 말을 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로마서 3장 10절에 이 말씀을 남깁니다. 의인은 없다. 한 명도 없다. 자, 우리 렘넌트들 왜 한 명도 없을까요? 우리 렘넌트들만 해도 너무 착한데 왜 한 명도 없다 했을까요? 자, 하나님하고 인간은 원래는 이렇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자식이 아빠 만나는 거는 당연한 거죠. 아빠 만나러 갔는데 너 왜 예약도 안 하고 왔냐? 예약비 계좌이체 했냐? 이러는 아빠 없어요. 그쵸? 자식이 아빠 만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자식하고 아빠 사이에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네가 다 해라.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다 누려라. 그러나 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 약속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하고 아들 사이에 그 약속만 지키면 돼요. 그런데 아빠와의 약속보다는 갑자기 끼어든 사탄의 말을 더 믿습니다. 사탄이 뭐라고 했죠? 그거 먹으면 네가 네 아빠처럼 돼. 아빠처럼 유능해지고 아빠처럼 돈도 많아지고 아빠처럼 힘도 세져. 네가 그냥 신이 되는 거야. 이 말을 해서는 아빠한테는 말도 안 하고 상의도 안 하고 상담도 안 하고 아빠를 배신을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내가 낳은 아들이 나를 배신할 때 느낌이 어떨까요? 아까처럼 다시
속이 터지는 거예요. 속이 이걸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속이 터지네. 그래서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사과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자,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절대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게 돼요. 내가 아무리 높이뛰기를 잘하고 발도둠을 잘해가지고 해도 못 건너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절대 건너갈 수 없는 지옥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 죽고를 반복하는데 죽으면 어디 가나요? 지옥 가는 거예요. 200년 살아도 결국엔 죽어요. 어디 가나요? 지옥 가는 거예요. 부자로 살았어요. 전 세계 1위 부자로 살았어요.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아버지를 배신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이 하나님 못 만나는 이유가 뭔가 있다. 왜 못 만나요? 성경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죄가 무슨 죄인가요? 거짓말한 죄? 엄마 몰래 방귀를 너무 많이 낀 죄? 공부를 못하는 죄? 무슨 죄일까요? 그렇죠, 원죄예요. 자, 그렇게 원죄라고 했다고 우리 랩런트들이 또 원죄라고 또 생각을 해요. 원죄. 이 원죄가 아닙니다. 오리지널 신, 원래 가지고 태어나는 죄. 모든 인간은 원래 가지고 태어나는 죄가 있기 때문에 태어나서 죽으면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들이 착하게 살면은 뭔가 이게 해결이 돼서 지옥은 안 가겠지 해요. 자, 그런데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뭔가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지만 결국은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한 번도 거짓말 한 적 없이 남만 이렇게 도와주고 평생 남을 위해서 살았어도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생각을 해요. 뭔가 깊은 철학적인 삶의 이유를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만나나 보다 하고는 철학적인 걸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왜 태어났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런 거구나 하고, 드디어 신에 가까워졌다 싶지만 죽으면 어디 가요? 그렇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생각을 해요. 철학으로도 안 돼, 종교가 있어야 돼 하고는 불교에 가서는 108배를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천주교에 가서 헌금을 많이 하고 신부님한테 제를 사하고, 이렇게 해야지 드디어 신에 가까워졌다 했지만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결국은 선행과 철학과 종교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분명히 성경책에만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데 그의 결과는 죽는다.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런데 영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영이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해결 방안,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알고 있는 답 뭔가요? 그렇죠. 그래서 서밋이에요. 다시 옆에 친구 축복해 보세요. 네가 그래서 서밋이야. 내가 뭐라 했어? 서밋이라 했잖아. 그래서 서밋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자, 엄청 부자지만은 그 사실 모르면 뭐예요? 거지예요. 엄청 똑똑한 박사님인데 그 사실 모르면 뭐예요? 거지예요. 우리 랩런트들 인기 많은 연예인이에요. 엄청 잘생기고 예뻐요. 하지만 그 사실 모르면 뭐예요? 거지예요. 왜냐? 죽으면 영이 죽어서 그냥 지옥 가니까 남은 거 가진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있는 거 가져갈 수 없어요. 그래서 거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만 알려주신 답,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답,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인간을 대신하여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시고 못에 박히셔서 이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 여기서 뭐라고 했죠? 값 없이 의롭다. 이거는 우리 입장이에요. 인간의 입장. 우리가 100원 준 적 없습니다. 1000원 준 적 없습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그거를 두 글자로 칭의라고 해요. 하나님이 너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칭의. 자, 그런데 구원이 값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신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목숨값이에요. 자기 목숨값. 예수님의 피로 사신 귀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 렘넌트란 말이에요. 다시 축복해 봅니다. 너는 예수님 피값으로 산 귀한 사람이야. 너는 무진장 귀한 사람이야. 자, 우리 선웅쌤하고 직원이도 빨리 해보세요. 너는 귀한 사람이야. 아직도 낯가리고 있습니다. 선생님하고 어델런트가. 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대학에 가면은 수업 커리큘럼이 쫙 있어요. 교수님이 그냥 가르치는 것 같아도 1년 커리큘럼이 있어요. 4년 가르쳐야 되니까 그 커리큘럼에 맞게 학생들을 교육을 해요. 한마디로 불신자 커리큘럼. 마귀자녀로 태어나서 우상숭배를 반드시 언젠가는 해요. 지금 안 해도 30대, 40대, 50대 되면 꼭 해요. 그 정신문제 와요. 60문제 와요. 그 지옥 배경이 있으니까 늘 하는 일마다 안 되다가 저주받고 고통받다가 죽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내 자녀가 똑같은 길을 가요. 더 빨라져요. 그럼 하나님 자녀의 커리큘럼 뭐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자녀 됐어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공짜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천하 만물을 다 가지신 주인이 나와 함께 하시네. 그리고 천사가 나의 심부름꾼이네. 그리고 기도하며 응답받고 흑암이 결박받고 천국이 내 배경이에요. 내 배경이 천국이라니까요.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서밋으로 만들어 가신대요. 자,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귀한 존재, 가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로마서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마서 1장 22절에서 23절. 자, 먼저 로마서 1장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자, 원래는 1장 18절에서 쭉 다 읽어봐야 되는데 21절, 22절 두 절만 다 같이 하겠습니다. 자, 21절 로마서 꼭 읽어보세요. 우리 렘넌트들. 자, 집에서는 안 읽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꼭 읽습니다. 21절, 22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자, 이 사람들 특징이 뭘까요? 스스로 지혜 있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우리 렘넌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일까요? 뉴 에이지 단체예요. 그리고 프리메이슨들. 자, 다음 주에는 이 3단체가 하는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이 자기가 높다고 하면서 결국은 하는 게 뭐냐면 명상 맨 마지막 단계에는 내가 가장 귀한 존재고 내가 신이고 내가 우주의 중심이다 라는 걸 해요. 그걸 보고 초월 명상이라고요. 결국은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 다 초월해요. 자기의 원래 갖고 태어난 본질 가까이로 초월해서 간다 해서 초월 명상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창세기 3장 맨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높아졌을 때 한마디로 사탄하고 아예 그냥 하나가 되는 게 명상이에요. 이들이 하는 이유, 스스로 지혜 있기 때문에, 그런 착각 속에서 살기 때문에 명상을 통해서 이들이 얻는 것은 바로 세상을 정복할 힘입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은 이들이 자리한 서밋의 자리에 올라간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진짜 서밋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밑에서 이보세요, 예수님 만나야 구원받습니다 해봤자 이들은 너무 높게 있기 때문에 안 들려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공부에 도전하시고 학업에 도전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의 가야 될 전문성에 도전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까 말한 유태원 박사님 또한 절대 할 수 없는데 기도해서 하나님 주신 꿈 때문에 학업에 도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꿈이 하나님 꿈이 맞기 때문에 절대 갈 수 없는데 유학길이 계속 열렸던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제발 좀 와달라 졸랐던 유일한 사람.
박정희 대통령께 유일하게 거절했는데 대통령이 쫓아다녔던 유일한 사람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공부해야 할 이유만 있으면 우리 랩런트들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1장 2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자, 로마서 1장 24절부터 시작되는데 2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자, 그래서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우리 렘넌트들 이게 다 뭘까요? 사탄이 준 마음이에요. 창조 원리를 무조건 거역하고 싶은 거예요. 사춘기가 되면은 사랑했던 엄마에게 짜증을 내고 엄마가 이 말하며 그 말이 싫어서 일부러 다른 말하고, 엄마가 이 길로 가라 하면 그 말이 싫어서 일부러 다른 길로 갑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본능적으로 인간은 사춘기가 되면서 엄마가 갑자기 싫어지는 게 사춘기가 아니라 엄마 아빠로부터 독립하고자 해요. 인간은. 그게 하나님이 만드는 창조 원리예요. 그런데 그 반항 시기가 없으면 오히려 독립심이 없는 아이인 거예요. 이렇게 다른 길로 가면서 자기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 사춘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사춘기가 아니에요. 사단이 원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여자가 여자한테 시집가고 남자가 남자한테 장가를 가요. 그걸 로마서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말을 할까요? 로마 시대 때 너무 흔했어요. 이게 너무 흔했어요. 그리고 로마 이제 다른 나라를 정복하려고 장군들이 막 가잖아요. 그러면 로마 사람인데 갑자기 아시아를 정복하고 싶어서 아시아 쪽에 갔으면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어디 있는 거예요? 아시아 지역에 머물겠죠. 근데 자기 부인은 로마에 있어. 그래서 자기 욕구를 풀지 못해서 누구랑 사랑에 빠지냐면 남자인데 남자랑 사랑에 빠지고. 그게 진짜 너무 흔했어요. 그게 그래서 문화가 돼서 로마에 돌아와서는 정착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사사기 시대에도 있었잖아요. 목사님들도 동성애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사사기에는. 그 정도로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동성애가 목적이 아니라 뭐라 했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그런데 사탄의 진짜 목적은 뭐라고요? 후대 만들지 못하게. 후대 세우지 못하게. 후대를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려면 제일 흔한 게 동성애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탄 문화의 특징은 뭐예요? 결국은 멸망하는 문화입니다. 사탄 문화가 좋은 거면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하라고 시키죠. 그런데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문화라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 자, 뭐든지 교육이 중요합니다. 성공 위주의 교육법을 로마 시대에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계속 답습해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 성공 위주로 교육을 시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너만 가진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어. 해분이 달란트가 있어. 그거 우리나라의 말로는 천재성이라 하잖아요. 하영이한테만 있는 천재성이 있어. 그걸 유대인들이 제일 잘해요. 유대인들은 독창성을 가장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한 반에 20명이 있으면 베스트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반에서 1등 하는 아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독창성을 봐요. 은현이는 하나님이 가유로 만드셨네. 하준이는 목소리가 너무 예쁘네. 오바디아는 너무 친절하네. 그 아이만 갖고 있는 독창성이 있어요. 그걸 유니크라고 해요. 유대인들은 유니크함을 좋아하지 베스트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아이만이 가진 것이 세계화가 되기 때문에. 베스트는 세계화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계 나가면 또 다른 베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 전문성으로 세상을 살려라 하는 게 유대인 교육입니다. 그런데 로마에서부터 시작된 성공 위주의 교육법 때문에 16년 동안 공부해서는 실패의 길로 간다.
이게 자명한 사실이에요. 자명이 뭐냐? 가만히 있어도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16년 동안 성공 위주의 교육법 받잖아요. 그럼 마침내 세상에 나갈 때는 그때부터 실패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율이만 잘하는 독창성, 지건이만 잘하는 독창성, 그거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걸 가장 잘한 사람이 성경의 사무엘이에요. 다윗만 잘하는 독창성, 그거를 개발을 시키니까 그 사람이 왕이 됐잖아요. 어디 대학 나왔어요? 장군이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도훈이만 잘하는 독창성, 하나님 저에게만 주신 달란트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중요합니다. 학교 선생님은 중학교 되면 더 심해져요. 시간마다 들어와서는 너희가 공부를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려 그러니, 너희 인생은 망가지는 거고 평생 가난해야 되고 너희 자식도 가난하고, 그 얘기를 국어 시간에 했는데 사회 시간 또 들어오고 영어 시간에 선생님 또 하고, 중3 때 되잖아요. 최고봉에 올라가요. 그 아이들이 다 기가 죽고 나는 못해,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교과서 공부는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그래서 절대로 학교 선생님 말은 그냥 흘러 듣고 기본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독창성 발견하게 해주세요. 나만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모든 아이들이 한 반에 다 베스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장 1절에서 2절 말씀, 3장 1절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자,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맡은 자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인데도 어떻게 했나요? 틀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갑니다. 적극적으로 살아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받습니다. 틀린 복음을 전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2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3장 29절 틀린 복음을 전한 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답을 했느냐? 29절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나만 옳고 너희는 아니야. 너희는 구원받은 애 아니야. 한마디로 뭐냐면요, 다니가 먼저 복음을 알았어요. 그런데 옆에 친구가 거짓말도 잘하고 도둑질하는 것도 봤어. 그래서 속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쟤를 구원하기는 안 기뻐하실 거야. 제일 흔한 게 뭐냐면 아빠는 안 믿고 엄마랑 자식만 믿어. 근데 아빠가 맨날 엄마 괴롭히고 술 먹고 이런 걸 봐. 불신자 상태니까. 근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아빠는 구원 못 받는다, 이거 생각하는 거. 그게 유대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선악을 구분하는 거, 그거 하나님처럼 되는 뉴에이지하고 프리메이슨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도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들이 했던 게 뭐냐? 틀린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의 교회와 유대인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들의 이론이 타당하다라는 거를, 이론적인 게 뭔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게 옳아, 그래서 율법에 이런 말을 했잖아 라고 율법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만 계속 강조해요. 지건이는 예배 시간에 볼펜 가지고 놀아서 축복 못 받겠다. 왜냐하면 율법 1조 1항에 예배 시간에 볼펜 가지고 노는 사람은 오늘 방구 10번 끼게 된다, 뭐 이런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그러면 3장 2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3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율법으로 된다고요? 아닙니다. 무엇으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자,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 퀴즈.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을까요? 누구를 믿어요? 손을 다 들었네요. 자,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입니다. 자,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은 의인은 한 명이 있다.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그렇죠. 의인은 없다.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냥 죄가 아니라 정확히 무슨 죄라고요?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 모르는 죄, 바로 원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간은 누구를 만나야 행복하나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행복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죄는 반드시 결과를 가져오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죽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죽었는데 맛있는 거 먹은들 좋은 옷 입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의 영은 죽어 있는데. 자, 한마디로 좀비에게 좋은 옷 입혀줘도 썩은 냄새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그 안에 힘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3장 24절.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그렇다면 어디 안에 영생이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만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영원한 생명, 내가 얻을 수 있는 사라지지 않고 다른 사람이 뺏을 수 없는 진짜 힘, 어디 안에만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바로 서밋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퀴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얻으려면은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자, 첫 번째 퀴즈. 뭘 받아야 될까요? 금방 읽었던 하영이. 구원. 금방 읽었던 말씀 중에 있어요. 24절 중에 있어요. 직원이. 응답. 자, 교수님. 은혜. 다시 하영이. 영원. 자, 서준이. 그렇죠. 속량. 속량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 속량은 뭐예요? 속량은 제사함을 말해요. 제사함. 원죄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를 못 만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원죄를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것을 보고 속량이라고 합니다. 원죄가 없어지는 거. 대신 누군가 죄값을 치러주는 거. 그 죄값을 누가 치렀다고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만 속량 있습니다. 구원 있습니다. 영생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속량을 받았지만은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타이틀을 받으려면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26절이 힌트예요. 26절. 반드시 어떻게 해야 그 타이틀을 얻게 돼요? 자, 소율이. 그렇죠. 오, 소율이 진짜 빠르네요. 그렇죠.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돼요.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 일을 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이 대신 하신 그 일을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 렘넌트들은 서밋 됩니다. 그래서 이미 뭐라고요? 서밋이에요. 이미 서밋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듣는 말은 그냥 흘려버리세요. 남들이 너는 이것도 못하네, 너는 이것밖에 안 되냐, 더 노력해야지, 더 할 수 있는데 왜 안 되냐. 이미 서밋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서밋의 기도만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7명의 렘넌트. 자, 두 번째 퀴즈. 7명의 렘넌트 한 번에 다 말할 수 있는 렘넌트. 자, 오바다. 기지개 핀 거예요. 교수님. 그렇죠. 우리 교수님 역시 똑똑해요. 앞에 액자가 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그냥 부르시기만 하면 돼요. 자, 이 7명의 특징이 뭘까요? 어른들이 못 본 것을 봤습니다. 어른들이 못 본 걸 보면 서밋이에요. 남들이 못 살리는 사람 살리잖아요. 서밋이에요. 남들이 못 보는 거 보잖아요. 서밋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들이 못 보는 걸 봤을까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쉽게 말해서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통찰력.
남들이 못 보는 걸 보기만 해도 미리 응답받고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 랩런트들이 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왜냐하면 통찰력은 지도자 자질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요즘은 이 통찰력을 뭐라고 하냐면요, 미지의 세계를 알아라고 합니다. 미지의 세계라고 해요. 왜 미지의 세계라고 하죠? 아직 남들은 모르니까, 못 봤으니까, 나만 봤으니까. 미지의 세계. 자, 그런데 3단체는 뭐 할까요? 명상을 통해서, 그리고 요가를 통해서. 자, 우리 랩런트들이 궁금해해요. 몸 이렇게 하는 요가가 어떻게 이걸 알죠? 요가의 맨 끝은 뭐냐면요, 기신하고 접신하는 거예요. 요가가 단계가 있어요. 맨 끝에 단계가 기신하고 접신해서 고요 속에 들어가는 게 요가입니다. 몸을 막 이렇게만 하는 게 요가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뭐 있을까요? 우리 랩런트들 요즘 학교에서도 하는 학교가 있는데, 마음 챙김. 마음 챙김을 하는 거. 네 마음을 챙겨라. 고요하게 차분하게. 요즘 아이들이 너무 산만하고 흥분을 잘하니까 마음 챙김.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3단체들이 학교에서 또 하는 거. 그리고 3단체들은 매일매일 모여요. 매일매일 모여서 도대체 뭐 할까요? 접신. 자, 다음 주에 정확하게 우리 랩런트들에게 영상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16장 사도행전 16절을 보면 누구 있었어요? 귀신 들려갖고 점치는 여자 있었죠. 그 여자한테 가면 도대체 뭘 듣는 거예요? 국영수가 듣는 거예요? 아니죠. 뭘 듣는 거예요? 아직 내가 가보지 못한 세계에 대해서 물어보고 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가 엄청 잘 됐다 이 말이에요. 남들이 못 보는 걸 봤던 귀신 들린 여자, 결국은 귀신의 힘으로 미지의 세계를 봐요. 3단체도 똑같아요. 누구의 힘으로 본다고요? 귀신의 힘. 자, 그런데 귀신의 힘은 결국은 뭐 하는 거다? 멸망. 그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귀신 들린 여정도 망하고, 그걸 듣고 사업을 하거나 공부한 그 사람도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멸망이 자명한 사실인데, 자, 그런데 우리가 답을 가지고도 이들을 살리지 못하니 이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될까요, 우리 랩런트들? 그렇죠, 기도. 찬혁이. 자, 이게 마지막 퀴즈였는데. 그렇죠. 자, 보세요, 우리 랩런트들. 여기에 계신 분은 선생님도 랩런트, 앉아 계신 분들도 랩런트, 다 랩런트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자, 그런데 랩런트를 보고 뭐라고 했다고요? 서밋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밋이 어른들이 못 보는, 사람들이 못 보는 미지의 세계의 통찰력을 가지려면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학교에서 못 배워요. 세상에서 못 배워요. 이들이 하는 방법과 다른 뭘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밋의 기도 시작만 하시면 우리 랩런트들은 3단체, 뉴에이지, 서밋들 살리고도 남아요. 이들이 하는 기도는 귀신이 주는 힘이에요. 갈 수 없어요. 영원히 갈 수 없어요. 멸망의 길로 가니까 영원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하는 기도는 영원한 영생의 길로 가기 때문에 영원히 남기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도 줄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서밋에 기도한 응답받은 서밋들 정말 많아요. 저번에 말씀드린 링커 성경책을 이렇게 하면서 기도했다 했죠. 그리고 카버, 조지 카버가 누구예요? 땅콩 박사님. 그 박사님 새벽에 일어나서 2-3시간 산책하면서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이 무한한 아이디어를 주세요. 그래서 발명품이 계속 나왔던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누구 있어요? 그렇지, 윌버포스. 하루에 몇 시간 기도했어요? 그렇죠, 2시간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누구 있어요? 파브르 뭐 했어요? 파브르도 새벽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류태영 박사님도 새벽 기도를 12살 때부터 해서 지금 86세인데 지금까지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서밋의 기도는 하시기만 하면 우리 랩런트들 거예요. 응답은 우리 랩런트들 거예요. 자, 그러면 지구상의 3분의 1 차지한 두 그룹을 한번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이게 뭘까요? 마드라시라고 적혀있죠. 마드라시. 이 학교예요. 근데 뭐 하는 학교냐면은 무슬림들이 다니는 학교. 그래서 무슬림들
이슬람교를 가리키는 신학교예요. 그러면 이 신학교에는 우리가 말하는 대학생들만 가는 거 아니에요. 이들은 후대 사역에 목숨 걸었어요. 그래서 애도 무조건 많이 낳고 애들이 태어나면 7살 때부터 19살 때까지 마드라시 여기 보내요. 보내서 뭐 할까요? 모슬림으로 키워요. 아랍의 모든 지금 우리로 따지자면 성경책을 달달달 외우고 쓰고 읽고 계속 가르쳐서 신학자 수준으로 다 가르쳐요. 자, 이거는 지금 큰 형님들 반. 7살부터 19살 때까지 이 학교에 보냅니다. 신학교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신학교만 이제 신학만 하는 게 아니라 뭘 한다고요? 학생들이 배우는 건 주로 폭탄 제조 기술, 자살 폭탄 테러 방법을 익혀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말하는 모든 경전 읽고 쓰고 외우고 다 한 다음에 자살 조끼를 입어서 언제든지 뉴욕 항복판에 들어가서 스스로 자살 폭탄이 돼서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죽이며 올라가면 천국 가서는 77명의 여자들과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목표를 가지고만이라도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우리 랩런트들 모슬림들입니다. 모슬림.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많아요. 전 세계 3분의 1을 차지했어요. 이들의 신학교는 지금은 테러 학교가 됐어요. 마드라사라고 합니다. 마드라사. 자, 그리고 또 다른 집단, 3분의 1을 차지한 또 다른 집단. 이 사람들 누구일까요? 유대인이죠. 유대인은 우리가 정말 많이 보고 배워야 돼요. 벤치마킹을 해야 돼요.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모든 걸 다 이루시고 끝내시고 과거 현재 미래 우리 랩런트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끝내신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라서 세상은 창조는 하셨는데 다 창조한 게 아니에요. 아직 몇 프로 부족해. 그래서 다 안 끝냈어.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명은 하나님을 도와서 사회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무조건 돈을 벌어야 돼요. 경제를 장악해서 그 경제를 사회를 발전시키고 개선하는 일에 막 몇백억씩 몇조억씩 막 주는 게 이들의 자랑거리예요. 왜냐고요? 하나님이 아직 세상을 완성을 못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들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빠는 1년 동안 일도 안 하고 살림도 안 하고 학교를 가요. 그래서 엄마가 돈 벌고 살림하고 다 해요. 갑자기 되게 좋죠? 근데 그 아빠 뭐 하냐? 평생 안 했던 공부 그때 다 해야 돼요. 아빠가 돼야 될 준비를 1년 동안 해요. 왜 그럴까요? 아기가 태어나면 아빠가 성인시까지, 애가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 외식을 하면 안 돼요. 무조건 그 자식하고 밥을 같이 먹어서 내가 만난 하나님, 아빠가 만난 하나님, 아빠가 체험한 하나님, 우리 선조의 하나님, 무조건 하나님에 대해서 밥상머리 교육을 성인시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잘 때 우리나라는 엄마가 막 책 읽어주고 이런 거 하잖아요. 원래는 저음이 아이들 귀에 더 잘 들어간대요. 태어나자마자 글자도 모르고 말도 못하는데 아이 눕혀놓고 15분 동안 내가 만난 하나님, 아빠가 체험한 하나님 책을 15분 동안 읽어줘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말할 때 다른 아이들은 700, 800단어 할 때 유대인들은 1500단어, 2000단어예요. 그런 처음부터 달라요. 출발선이 달라요. 그러니 세상의 경제와 서비스업과 금융을 다 얘네들이 장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13년 동안은 아빠 엄마가 목숨 걸고 이 아이의 모든 교육을 하나님만 집어넣어요. 하나님. 그리고 나서는 13년 지나잖아요. 성인식 끝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 아이는 하나님하고 1대1로 독대할 수 있는 아이다. 누구처럼? 야곱처럼. 그래서 아빠 엄마는 더 이상 터치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그냥 마음대로 놀고 동네 놀이터 놀고 하다가 13살 지나서 14살 되잖아요. 학원 가라. 엄마가 데려다 줄게. 엄마가 아침에 데리고 올게. 오늘 몇 시간 공부했니?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좋은 대학 보내려고. 완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자기만의 독창성을 자율적으로 개발해요. 굉장히 자율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대학 들어가잖아요. 그게 끝난지 알죠? 더 전문적으로 이 앞에 나와 있죠. 미드라시 책. 미드라시를 배웁니다. 근데 미드라시가 뭐냐면 우리는 성경책을 보는데 이들은 지금까지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성경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으며 어떤 랍비는 이렇게 설명을 쫙 달아놔요. 그 성경책이에요. 그거를 지금 대학에서도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것만 공부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공부했을 뿐인데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돼요? 장악을 해요. 세상 학문은 너무 수준이 낮은 거예요. 얘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사고력이 너무 넓어서 통찰력이 세상에서 제일 높아요. 그러다 보니 컴퓨터를 만들어도 핸드폰을 만들어도 주식을 해도 알라딘을 해도 다 전 세계 그냥 다 장악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이들은 구글입니다. 이 페이스북하고 아인슈타인하고 영화를 만들어도 통찰력이 너무 높으니까 뭘 해도 다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찰력 나랑 상관없다가 아닙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통찰력은 어떻게 얻는다고요? 기도. 이들은 구약만 읽고 기도했을 뿐인데 이런 응답 받아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구약, 신약 다 알고 있는 우리 랩런트들의 하나님이 세요? 아직 덜 완성한 하나님이 세요? 아니면 나를 안 믿으면 죽이는 하나님이 세요? 그렇죠. 우리죠. 구약 신약 다 알고 있고 다 완성했고 다 끝냈는데 기도만 하면 되는데 기도를 안 하고 있다. 이들은 하루에 5번씩 한다. 5번씩 목숨 걸고 한다. 돼지국밥 먹고도 옆에 나와서 양탕자 깔고 선생님 집 옆에서 30분을 기도를 하더라. 자, 그래서 네, 3가지 결론 읽어봅니다. 시작. 귀신의 힘으로 미지의 세계 본 자들이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랩런트들 결론 내리셔야죠. 시작. 오직 그리스도 안에 영생 있다. 이들이 갖고 있는 힘은 영원한 힘이 아닙니다. 우리 랩런트들만 영원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힘 가지고도 쓸 줄도 모르고 안 쓰고 있으면 너무 아깝겠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자질을 쌓기 위해 서밋 기도 시작하자. 우리 랩런트들은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만 하시면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자, 옆에 친구 축복해 보세요. 너는 서밋이야. 제발 기도하자. 오늘부터 서밋 기도 시작하자. 네, 오늘 이 시간에 결단만 내리고 안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들 만들어 가십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밋들이 모였습니다. 지금부터 서밋의 기도에 도전하게 축복해 주세요. 영원한 힘과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